디모데전서 6장 11절에서 16절.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네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만물을 살게 하신 하나님 앞과 본디오 빌라도를 향하여 선한 증언을 하신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내가 너를 명하노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까지 흠도 없고 책망받을 것도 없이 이 명령을 지키라. 기약이 이르면 하나님이 그의 나타나심을 보이시리니, 하나님은 복되시고 유일하신 주권자이시며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시요 오직 그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고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시고 어떤 사람도 보지 못하였고 또 볼 수 없는 이시니 그에게 존귀와 영원한 권능을 돌릴지어다. 아멘. 안녕하십니까? 이철신 목사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10번째 강의 제일 마지막으로 리더의 승리, 리더가 상을 받는 것에 대해서 같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나눌 말씀의 중요한 포인트는 교회 리더들은 늘 선한 싸움을 싸운다는 것을 말씀하고, 그런데 아주 장기전이어서 오랫동안 선한 싸움을 싸우며 성화돼 간다는 것을 말씀을 나누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주님께서 면류관을 상급으로 준다는 것을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먼저 선한 싸움에 대해서 같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싸움이라는 것은 좋은 일은 아닙니다. 싸움은 대개 파괴적이고 무익한 것이고 악한 것이 많기 때문에 피해야 될 것이죠. 그러나 싸움 중에 선한 싸움이 있습니다. 영적인 전쟁, 마귀와 영적으로 싸우는 그런 선한 싸움이 있습니다. 믿음을 지키기 위한 싸움, 또 믿음을 증거하기 위한 싸움, 그런 선한 싸움을 싸울 때 세상적인 방법, 폭력적이고 악한 방법으로 싸우는 것이 아니고 선한 방법으로 싸우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로마서 12장 21절 말씀에도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져서는 안 되고 이겨야 되는데 선으로 악을 이겨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는 방법을 바울은 여러 가지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교만이나 투기나 분쟁이나 탐욕을 피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라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에베소서 6장에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싸울 때 무장을 잘 갖춰야 된다는 것이죠. 허술하게 나가서 싸우면 이길 수가 없습니다. 무장을 철저하게 잘 갖추고 그 무기를 잘 쓸 수 있도록 철저하게 연습을 하고, 그리고 싸움을 해야, 그래야 그 싸움에서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견고하게 설 수가 있는 것이죠. 마귀와가 싸워서 이겨야 되고, 이긴 다음에 나도 쓰러지는 것이 아니라 견고히 서야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그 믿음의 전신갑주를 잘 착용하고 또 그것을 잘 사용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이런 마귀와 싸우는 중에 그리스도인들이 성화되어 나가는 것입니다. 마귀와 싸우는 싸움을 우리 예수님께서도 그 세 가지 시험 가운데 나타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물질의 시험, 명예의 시험,
권력의 시험,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할 때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것을 물리치는 그 영적 싸움에 승리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영적 싸움에 승리하기 위해서 죄와 싸우기 위해서 무던히 애를 쓴 사람들이 기독교 역사를 통해서 쭉 나타나고 있죠. 사막의 교부들, 자기 집을 다 떠나고 살던 집, 살던 가족들, 일하던 곳 다 떠나서 사막 깊숙한 곳에 가서 신앙생활하던 영적인 훈련, 경건의 훈련하던 사막의 교부들도 늘 사탄과 싸웠습니다. 그래서 그 사막의 교부들은 8가지 대죄, 늘 사람들이 시험에 들고 빠지기 쉬운 사막 한가운데서도 역시 똑같이 유혹을 받을 수 없는 그런 8가지 죄를 설정해 놓고 그리고 그 죄를 이겨내고 사탄과 싸워서 이기고자 일생 동안 부단히 애를 썼습니다. 그 전통을 이어받아서 지금도 수도자들이 기독교 전체 전통을 통해서 수도자들이 죄를 설정해 놓고 그 죄를 이기기 위해서 싸우고 있습니다. 영성신학자 가운데 리차드 포스터는 그 싸울 대상을 3가지로 규정을 했습니다. 돈, 섹스, 권력. 그게 그의 책 이름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늘 부딪히는 죄의 유혹, 싸워야 될 대상, 그것을 3가지로 설정해 놓고 그리고는 그것을 위해서 계속해서 투쟁을 하고 노력을 기울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속적인 가치와 또 신앙적인 가치, 이 둘이 늘 충돌을 일으키기 때문에 세속적인 가치를 버리고 신앙적인 가치를 붙들고 이겨내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그들이 생각하는 선한 싸움, 영적인 싸움입니다. 미국의 신학자 중에 리차드 니버라는 분이 있습니다. 그분이 그리스도와 문화라는 책을 썼습니다. 아주 훌륭한 신학적인 책이기 때문에 오늘날 이 땅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잘 적용될 수 있는 그런 책이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세상과 어떤 관계를 맺으며 삶을 살아갈 것인가, 그분은 5가지 관계를 설정했습니다마는 그걸 좀 요약해서 적용을 하자면은 3가지로 정리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세상과 세상 속의 삶을 살아갈 때 세상과 떨어져서 분리된 채 삶을 살아가고자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세상에 죄가 많으니까 나는 세상에서 완전히 떨어져서 나 혼자 그냥 혼자 삶을 살아가겠다. 옛날에 사막의 교부들도 마찬가지고 수도원에 들어간 사람이 다 마찬가지입니다만은 아무리 세상에서 떠나도 죄는 늘 있습니다. 죄는 늘 따라오지요. 사탄의 시험과 유혹은 늘 있습니다. 2번째로는 세상 속의 삶을 살아가면서 그 세상에 오염이 되고 동화가 되는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세상 속의 삶을 살아가면서 그리스도인의 정체성, 신앙적인 가치 이런 걸 지키지 못하고 그리고는 거기에 같이 오염되고 동화되는 것이죠. 시간이 지나면은 그리스도인인지 세상인지 분간하기 어려운 그런 경우가 되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런 경우는 선한 싸움에서 졌다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영적 싸움에 진 것이죠. 3번째 관계는 세상을 그리스도인의 신앙과 신앙적인 가치로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세상에 내가 변화를 당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세상을 변화시키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은 세상을 떠날 수가 없습니다. 세상 속에 발을 디디고 삶을 살아가죠. 시장 속에서 우리는 삶을 살아갑니다. 세상의 여러 가지 삶의 환경 속에 삶을 살아갑니다. 그렇게 세상 가운데 삶을 살아가면은 세상적인 가치에 우리가 물들기가 쉽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인에서 믿음을 분명히 가지고 신앙적인 정체성을 가지고 그리고는 세상적인 가치로 떠나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 들어가서 세상적인 가치를 신앙적인 가치로 자꾸자꾸 변화시키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게 세상적인 가치를 변화시킨 사람들은 얼마든지 많이 있습니다. 저희 교회 한 젊은이는 대학에 들어가서 쭉 이렇게 학교 생활을 하는데, 그 대학에서 모이기만 하면은 막걸리를 늘 먹는 그런 학교였습니다. 늘 술 취해서 삶을 살아가는 거죠. 그런데 그 청년이 학과 대표가 된 다음에 막걸리 먹는 문화에서 등산하는 문화로 바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대표로 있는 동안에는 하나도 막걸리 마시지 않고 등산하는 것으로 바꿨다,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게 얼마나 어려운 일입니까? 건전한 문화로 바꿔나간다는 거 굉장히 어려운 일인데, 그리스도인이 분명한 정체성을 가지고 확신 있는 믿음을 가지고 신앙적인 가치를 가지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 그것이 바로 영적 싸움, 선한 싸움에서 승리하는 것이다,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영적인 싸움, 선한 싸움을 쭉 싸워가는 과정 중에 그리스도인들은 점점 성화돼 나가는 것입니다. 점점 거룩하고 정결하게 자기 스스로가 변화돼 나가는 것이죠. 물론 이 성화되는 것은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장기적인 그런 시간이 필요한 것입니다. 오늘 성경은 말씀하기를, 디모데전서 6장 14절 이하에는 말씀하기를, 이 믿음의 선한 싸움은 우리 주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까지 계속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의 삶을 살아가는 동안에 계속되는 것이고, 우리가 이 땅을 떠나도 우리 주님 오실 때까지 이 선한 싸움은 계속된다, 그런 말씀이죠. 그런데 오늘 디모데전서 6장 15절은 분명히 말씀하기를, 만왕의 왕 만주의 주 되신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나타내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인가 하면은 재림은 분명히 온다, 확실하게 우리 주님께서 재림하신다라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오랜 시간이 걸리지만은 끝이 없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분명히 오시기 때문에 그 주님 오실 때 선한 싸움이 끝나는 것이고, 거기서 승패가 갈라지는 것이고, 거기서 우리가 승리해야 된다, 그런 말씀이죠. 사도 바울은 주님께서 재림하시기 전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6절에 있는 말씀같이 주님께서 재림하시는 것을 맞이하지 못하고 자기 생명을 희생 제물로 바쳤습니다. 전제와 같이 바쳤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순교하게 된 것이죠. 성화의 가장 최고봉이 순교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순교하고 관계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만은, 전 세계에는 곳곳에 자기 믿음을 지키다가 순교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중국 같은 공산 세계에서 그렇고, 이슬람 같은 이교 사회에서 그렇고, 많은 사람들이 자기 믿음을 지키다가 순교했습니다. 선한 싸움을 싸우면서 굴복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패배하지 않고 결국 승리한 사람들이 바로 그 사람들이죠. 그런데 바울은 순교하기 전에, 자기 자신을 제물로 다 바치기 전에 선한 싸움을 온전히 완수했다고 디모데후서 4장 7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말씀하기를,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싸움을 다 완수했다. 달려갈 길 경주를 다 완주했다. 그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장거리 경주를 다 완주하고 그렇게 완주했는데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자기 믿음을 잘 지켰다는 것이죠. 오랜 세월 동안 싸우고 달려갔는데 복음 증거하는 자기 사명을 다 완수했다는 것입니다. 선한 싸움에 승리한 그 노래를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누구나 다 감히 이렇게 이야기할 수 없는 그런 고백을 바울은 하고 있는 것입니다. 디모데에게 나는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 경주를 완주했다. 너도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 경주를 완주해야 된다. 믿음을 잘 지키고 자기 사명을 잘 완수해야 된다라는 것을 후배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이야기하기를 디모데전서 6장 14절에 흠도 없고 책망받을 것도 없이 선한 싸움을 잘 완수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선한 싸움을 완수하지 못했습니다. 완수한 사람들이 있는데 중간에 여러 가지 흠이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실패한 사람도 있고 또 완주했지만 중간에 실수하고 실패하고 낙심하고 좌절하고 그만 떠났다가 다시 돌아오고 그래서 여러 가지 흠이 많은 사람들이 있죠. 그런데 사도 바울은 흠도 없이 책망받을 것도 없이 자기가 완수했다.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자랑스러운 고백을, 자랑스러운 선언을 사도 바울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구나 할 수 없는, 정말 모든 교회 리더들이 내가 이 땅의 삶을 떠날 때에 이렇게 고백할 수 있으면 좋겠다. 그런 고백을 사도 바울이 하고 있습니다. 저도 이 땅을 떠날 때 사도 바울과 같은 고백,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 달려갈 길을 다 마쳤다. 믿음을 잘 지키고 내가 나에게 주어진 사명을 잘 완수했다. 이런 고백을 하는 것이 저의 바람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선한 싸움을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싸워나가야 되는 것이죠. 저는 목회 사역에 일선에서는 물러났는데 목회 사역을 해나가면서 제가 마지막 부분에 가서 지금도 계속해서 가지고 있는 생각은 목회 사역을 잘하는 거 굉장히 중요한데 여러 가지 성과들 내는 거 중요한데 그런데 결국은 수도자의 삶이 마지막까지 돼야 된다. 그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무슨 수도원에 들어가고 기도원에 들어가서 삶을 살지 않아도 세상 가운데 삶을 살고 또 가정 속의 삶을 살아가도 그래도 계속해서 주님을 바라보는 삶, 주님을 바라보고 기도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거기에 순종하는 삶, 그런 삶을 살아감으로써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 믿음을 잘 지키고 사명을 잘 감당했다라는 이 사도 바울의 고백이 나의 고백이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선한 싸움을 다 싸운 사람에게 이런 상급이 있는 것입니다. 면류관을 상급으로 주시는 것입니다. 제일 먼저는 영생의 상을 얻습니다. 선한 싸움에 승리하고 그리고는 영생을 얻게 되는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는 최종 목적은 영생을 얻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 앞에 나아가서 우리 주님과 만나는 영생,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같이 경배하는 영생, 그것이 바로 선한 싸움을 싸우는 목적이죠. 디모데전서 6장 12절 말씀은 이런 영생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리더로 부르심을 받았다고 말씀하고 또 복음 전도자로 사역하는 목적도 이 영생을 얻기 위한 것이라고 바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평을 넓혀야 됩니다. 여러분, 지평선이나 수평선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수평선 안쪽에 뭐 바위가 있고 배가 있고 우리가 볼 수 있죠. 수평선 너머에는 뭐가 있는지 우리가 볼 수가 없습니다. 지평선도 지평선 안쪽에 논밭이 있고 집이 있고 이런 걸 볼 수가 있고 지평선 바깥에는 뭐가 있는지 우리가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볼 수 없다고 해도 수평선 너머에 지평선 너머에
역시 또 배도 있고 지평선 너머에 집도 있고 그렇습니다. 우리가 보지 못하지만 그 수평선 너머에 지평선 너머에 다 있다는 것을 우리는 다 인식하고 있는 것이죠. 지평을 넓혀야 된다는 것은 우리 눈을 무덤까지로만 받아보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몇 살까지 가정을 이룬다든지 직장에서 성공한다든지 그런 근시안적으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심지어는 무덤까지만 바라보는 근시안적인 생각이 아니라 무덤 넘어서를 보는 멀리 보는 눈을 가지고 삶을 살아야 된다고 하는 말씀이죠. 지평선을 뛰어넘는다는 것 그것입니다. 우리 지평을 넓혀서 무덤 이후 죽음 이후로 우리가 바라봐야 되는데 우리의 최종 목적지는 영생입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천국 시민으로 천국 백성으로 영생하며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선한 싸움을 싸우는 목적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목적이 바로 그것이죠. 죽음을 넘어 하나님 나라가 있다는 것을 분명히 믿고 바라보면서 최종 목적지를 향해서 우리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경주를 달려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선한 싸움을 싸우고 승리한 사람들에게는 상급이 면류관이 주어집니다. 디모데후서 4장 8절은 말씀하기를 이제 우리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받는 사람들 얼마나 영광스럽습니까?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받는 사람이 제1등 높은 자리에 서면은 애국가가 울려 퍼지고 태극기가 올라가고 그 1등 자리에 올라서서 금메달을 딴 사람이 자기 가슴에 손을 얹고 눈물을 흘리는 장면을 우리가 늘 보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을 보면서 우리도 정말 축하해 주죠. 정말 잘했다고 칭찬해 줍니다. 전 국민이 보는 앞에서 혹은 전 세계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그 상을 받는 영광 얼마나 대단할까요? 의의 면류관은 그것과는 비교도 되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서 모든 성도들이 박수치고 환호하고 칭찬하는 속에서 의의 면류관을 상으로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한 싸움을 싸우는 모든 달려가는 사람들은 우리 주님 앞에 서는 것을 소망을 가지고 기대하는 것입니다. 죄를 진 사람들은 주님 앞에 서는 것이 두렵지요. 주님 앞에서 벌받을 것을 두려워합니다. 심판받을 것을 두려워합니다. 그러나 선한 싸움을 잘 싸운 사람, 의의 면류관을 얻을 사람들은 기대를 가지고 소망 가운데 바라보며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사도 베드로도 사도 야고보도 사도 요한도 이 상급을 받을 것을 기대했습니다. 오늘 디모데후서 4장 8절 제일 끝에는 말씀하기를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도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위대한 사도들뿐만 아니고 선한 싸움을 다 싸운 사람들, 달려갈 길을 다 달려간 사람들은 다 동일한 상을 받는다는 말씀이죠. 동일한 면류관을 받는다는 말씀입니다. 의의 면류관, 영광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면류관을 받고 주님과 함께 영원토록 왕노를 할 것이라고 성경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영광스러운 상, 이런 명예로운 상이 더 있을 수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 이 시간에는 리더의 승리에 대해서 같이 말씀을 나눴습니다. 우리가 선한 싸움을 싸우는 것이고 또 그 선한 싸움이 오래되지만은 그 과정을 통해서 성화가 되어 나가는 것이고 마지막에 면류관을 받는 것을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적용해야 될 점은 우리가 이 땅에 신앙생활을 해나갈 때 죄의 사역을 해나갈 때 믿음의 선한 싸움은 늘 해야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거기에 승리해야 되는 것이죠. 그 싸움을 싸워가는 동안에 우리는 점점 성화되어 나갑니다. 거룩하게 되어 나가고 정결하게 되어 나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선한 싸움에 승리했을 때 영생을 얻고 우리 주님께로부터 의의 면류관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작은 목표에 집착하지 말고 큰 목표를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최종적으로 얻을 목적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포기하지 않고 주저하지 않고 선한 싸움에 승리함으로 인해서 결국에 그 상급을 받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디모데 전후서를 10번을 강의를 했습니다. 여러분, 디모데 전후서는 교회 리더에 관한 책입니다. 교회 리더는 교회를 섬기는 사람입니다. 교회를 돌보는 사람입니다. 교회 위에 있는 사람도 아니고 교회를 지배하는 사람도 아닙니다. 교회 여러 부분 가운데 일부분에 불과한 사람이지요. 그런데 교회를 섬기고 돌보고 교회를 잘 세워가는 책임을 가진 사람이 교회 리더입니다. 디모데 전후서를 통해서 여러분의 가정 속에 또 교회 속에 일터 속에 훌륭한 리더들이 많이 세워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